러시아의 한 천문학자가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다 두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주가 아주 빠른 속도로 시속 6만 6천 마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다. 무질서화돼 혼돈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존재하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가 누구시며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분 뜻대로, 그분 말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았으니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텐데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것들을 느낄 만큼 그렇죠. 그 진노를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정말 무서운 그런 천재지변들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두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운 날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어린 양의 진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로부터 우리가 차라리 산들이, 바위들이 그거 덮어서 그것을 가리웠으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그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불신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제 7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심판을 진행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그 심판을 진행을 시키시지는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모든 일정이나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고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 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숨어있는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다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다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죠. 6월절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의 초태생을 다 치실 때에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스라엘의 집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도 어려움을 죽은 사람이 없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어린 양의 피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지요. 그 십자가 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가정은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다 넘어갔다. 한 사람도 멸망당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임금이나 왕족이나 장군들이나 부자들과 같은 강한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심판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배려하시고 살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본문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람으로 상징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 이게 이제 심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땅의 사방의 바람은 심판이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고 우주적인 심판이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장 1절에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게 되면 그것에 큰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될 텐데 그것을 지금 중단을 시켜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이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각종 나무에 불면 그것은 굉장히 해를 끼치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들, 태풍과 쓰나미, 거대한 태풍, 거대한 쓰나미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썰어버리지요. 엄청난 고통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죠. 거대한 쓰나미로 인한 그런 후쿠시마 원전의 그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태풍은 점점 더 거세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입니다. 해수가 올라가고 있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뜨거운 바다가 늘어나면서 태풍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도 점점 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신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을 불신자들과 구분을 하십니다. 그 신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런 절망과 공포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동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진노의 큰 날에 악한 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마지막 진노의 심판으로 불경건한 자들을 이렇게 불신앙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딱 구별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는데 세상 끝날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거대한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어서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시지요. 동방에서 올라온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를 향하여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아직까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야 이 바람이 불어서 심판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남아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이 뭡니까? 인.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라고 하는데 인이 뭡니까? 도장 찍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런 고대 군주들이 공식 문서에 효력을 가할 때에 사용하던 인 아닙니까? 도장 빵 찍지 않습니까? 여러 재산, 자기의 재산에다가 이게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서 인을 찍지 않습니까? 인은 확인을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요. 이 인에 사용된 이름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이름의 인을 사용을 하는가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의 인을 이마에 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어린 양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인을 치는 것이죠. 인을 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딱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멈추게 하신 겁니다. 계시록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어. 그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가 다 정리가 될 때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그렇게 하지를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그런데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죄 짓는 가정한 자리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범하는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고 또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인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시록 7장 쭉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제 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인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단지파는 빠졌습니다. 이 단지파는 어떤 지파인가라고 하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돌아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기가 좋고 그곳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빠진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했고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12지파에서 빠졌어요. 14만 4천의 무리에서 단지파들은 다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의 안전함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9장 4절로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이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는가? 죽음의 사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범접도 하지 못하는가? 이마에 표 있는 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증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픈 마음으로 세상의 행복을 보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미치지 못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1200만이었는데 유대인들 1200만 가운데서 600만 명이 대량 학살당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지요.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보내어져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루돌프 아히만이었습니다. 루돌프 아히만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패전했을 때에 루돌프 아히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적을 해보니까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 어느 시골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히만이 자기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시민권을 얻어서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공으로 언신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잡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일했는데, 마침내 이 비밀 경찰을 이스라엘 비밀 경찰이 모사드의 집요한 추적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만든 감옥에서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었고, 국제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1962년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을진데, 우리가 어디에 숨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심판도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의 마지막 절이 17절인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마지막 날, 진노의 날에 이것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만이 진노의 큰 날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리고 5절부터 8절에 각 지파별로 인침 받은 자의 숫자가 나옵니다. 요한이 인맞은 자들의 숫자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14만 4천 명. 여러분들, 이 14만 4천 명이 누군가? 이단들은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와야 이 14만 4천 명, 4천의 인침을 받은 자에게 속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이 계시록에서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시온산의 선자 전체를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처음 익은 거 하나님 드리지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12지파입니다. 교회가. 12,000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12지파. 1000은 많습니다. 12 곱하기 1000이고 144,000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144,000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인은 각각의 신자들의 이마에 치지는 겁니다. 그래 각각의 신자들이 자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각각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고 판단하시고 과연 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자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이 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성경을 보면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힘써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주님이 다 아시지요.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게 맡겨주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일이 있다면 그것 주님께서 다 아시지요. 다 아십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 그것도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그들에게 많은 샘의 복과 이른 비의 복을 각자의 생애에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시편 84편 6절로 7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레이시아 김바울 선교사님이 무슬림 부족의 추장에게 이렇게 무슬림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족을 전도할 때 일어났던 그런 일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바울 선교사님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추장의 아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김바울 선교사가 이 아브라함이 속한 부족에게 와서 전도사 그 추장의 아들인데 그가 속한 부족에게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 선교사 이 전도사의 아버지인 그 부족의 추장이 굉장히 진노를 했습니다. 분노해서 내가 저 선교사와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날 이 선교사와 그 가족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시면 적시로 적사하는 음료수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 주장은 저거는 뭐 그냥 마시면 적사하는 것인데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어떤 해도 어떤 이상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 겁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에 추장이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슬람교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교를 믿는다.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신인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늘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궁극적으로. 말세에 신자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 안 당하겠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신자들만 홀로 독야청청하고 전혀 어떤 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인한 고난 당하죠.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믿는 사람도 코로나에 다 걸리죠. 부산에 있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부산 성시아에 크게 이바지하셨던 귀한 부산 목의 원로 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인데요. 아직도 여전히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신자들도 감염되면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당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떤 해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재난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래서 전혀 어떤 어려움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두려움 없이 신앙의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